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이르려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산흥교회가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간절한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계획하시는 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서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키셔서 강건하게 하신 가운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양과 말씀을 통한 영성의 생활이 부족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잘 공경하고 섬기고 온전하게 지켜드리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하는 가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들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 지역과 국민들을 위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국의 달을 맞이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지켜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우리들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많은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세계 곳곳에 있는 국민들,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사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은 찬양과 말씀을 통한 영성생활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귀한 부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노령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그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앞에 고통 없이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되 결혼 앞둔 자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 총명도 하셔서 남들보다도 앞서가서 믿음에 사는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선 앞서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본을 보이는 참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치료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져 영광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찍 나와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아버지함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은혜 받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대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4장입니다. 참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3절,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로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나이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나이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 드립니다 오 나의 주님 받으옵소서 겸손히 주와 나를 이니 오 나의 주님 받으소서 내 모든 삶을 드리오니 날 받아주소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은혜 주시니 이전보다 더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주님의 영리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오 나의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우소서 오 나의 주님 받으소서 내 모든 삶을 드리오니 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목회가 거의 기도 목회가 중심이 되어버렸는데요. 요즘에 새벽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쓸 수 있도록
써야 될 게 있잖아요. 공과금은 내야 되잖아요. 핸드폰 값도 내야 되고. 먹고 입고 쓰고 자고, 그것이 가장, 제가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을 다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마도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또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신령한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물론 이것은 신령한 예배자들이 많게 하소서, 이것은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서 그러지만 또 하나는 연로한 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잘 못 알아들어요. 또 잘 안 보여요. 친교도 안 돼요. 행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냥 왔다 가도 그냥 괴로워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은 신령한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잘 못 들어도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간다면 은혜가 되니까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있네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마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직면한 최대 위기는 아마도 예배 위기일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 앞에 아마 놓여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다라고 말들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는요, 이런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과 달라서, 나이가 좀 먹은 거죠. 예전과 달라서 열심히 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그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섬겨야 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반복되는 기도에 지난 주간에는요, 보통 때 느껴지지 못한 충격파 같은 것이 있으면서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면 된다. 저는 큰 은혜 앞에 놓이게 되었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더 몸으로 뛰어야 하는데 내 형편은 그렇게 못할 형편이라 계속 강구를 했더니 거룩해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해석이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헌신과 그들의 노력만으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도님들이 거룩하기만 한다면, 거룩해지기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능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삭은 계속 도망치기만 했는데, 피해 다니기만 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이삭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직접적인 행동, 능력, 노력, 일거리를 중시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전도에 열심하고, 신방에 열심하고,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내는 것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민의적인 것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겠죠. 첨단 과학 시대에, 죄짓기 쉬운 시대에 더욱 성결해지고 더욱 구별된 거룩함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부르는 또 다른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 있는데 오늘 강해 설교로 주어지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서 24장이 있더라고요. 레위기서 24장은 성막에서 제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제사, 오늘 본문이 성막 제사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만 나오고 있지만 성막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저에게는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예배 중심에서 현실 중심으로 급격히 홍수의 물결처럼 흘러가겠지만 참된 부흥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현실 치중보다 역설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막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신령한 예배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령한 예배의 회복. 우리 산운교회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4장에 성막에서 등불을 끄지 않아야 한다. 또 성막에 말씀의 떡상을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저는 이 시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오직 그 말씀대로 세워졌던 성막의 구조를 조명하고 전반적인 성막의 구조와 그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만 다루고 있지만 왜 두 가지만 다루고 있냐면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니 오경에 이미 다른 것이 다 다루어지고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대표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 두 가지의 상징이 예배당에 늘 있는 것입니다. 뭐 강대상이 떡상일는지, 이 앞에가 떡상일는지, 이 뒤에는 7촛대가 보통 불이 밝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지성소처럼 또 이렇게 있는 거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성경을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떡산처럼 해놓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구조는요, 우리가 이미 들어봤고 저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한 150자 정도 길이가, 폭이 75자 정도 되는데요. 이 성막에는요, 동쪽으로 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돼요. 이 번제단 위에 제사장이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만납니다. 이 물을 크게 담아놓은 항아리 같은 거예요. 성막에 이제 물두멍을 거쳐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의 눈에 세 가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는 분향단이 앞에 보이고, 왼쪽에 촛대가 보이고 금조태가 보이고 오른쪽에 떡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이 성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는요, 바깥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당을 창문을 많이 했어요. 환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불이 어두우니까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신학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성전이 그렇게 창문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좀 깨달은 거죠.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일체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받는 거죠. 창문이 없고 오직 성막에 불은 금촛대 빛으로만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의 불빛 아래서만 제사장이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떡상에 떡을 올리고 그 떡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분향단에서는 계속해서 향을 피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하루도 그 향불을 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계속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그 휘장 안에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인데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이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와 시대의 고통의 문제, 경제, 정치, 외교, 기타 어려움 등 그 모든 것을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막에서의 제사는 7가지의 중요한 기구들이 사용되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기구가 가르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저는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그 길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돼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자로 온전히 예배드려야 이 악한 세상에서, 혼돈의 세상에서도 정말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상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고,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드디어 그걸 통과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너머에, 휘장을 제치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가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문은 동쪽에 있는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는 유일한 문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그래서 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동쪽으로 난 문에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동쪽으로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문에 대한 것을 목회에 적용함으로써 덕을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에서 목회하든지 간에 제가 목사가 돼서 3번째 교회입니다. 3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를 할 때마다 제가 가면은 시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문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교회당의 문, 울타리의 문도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만 있는 문으로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가 있으면 거기에 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꾸 주장해가지고 공간이 크면 클수록 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요, 담장을 허물기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담장 허물기 아시죠? 담장을 허물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웃과 소통하기도 좋고, 공간이 많아져가지고 차 세우기도 좋고, 너도 나도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부임해가지고 장막을 잡고 울타리를 치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장막을 해서 울타리를 없애자 하는 건 참 좋은 측면이 있죠. 좋은 책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건요, 이 인본주의 세상이란 수평문화입니다. 수평문화. 수평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장 허물기는 인본주의에 너무나 좋은 거죠. 물론 신본주의라는 게 인본주의를 배격한 신본주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기독교 문화는 수직 문화입니다. 수평 문화가 아니고 수직 문화, 계시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는 수평 문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맞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고 수직 문화인 겁니다. 문이 동쪽으로 하나만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수직 문화의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좋은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된다고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 담장이 없더라고요. 앞에서 들어오고 옆으로 나가고 뒤에서 들어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만나기 싫은 사람 피할 수 있어가지고 교회 잘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 피하면서 다니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빨리 청산해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왜 그래요? 신령한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예배는 걸리는 사람 문제가 해결돼야 신령한 예배예요. 사람 피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가능한 한 모두를 만나고 샬롬의 인사와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더 만나면 좀 더 오래 만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야 서로 상대방의 문제를 알고 그것이 내 문제가 돼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바른 길을 가지 않겠어요? 물론 만나가지고 이상한 수평문화 얘기하면 곤란해요. 세상에서 이런다더라. 저기 가면 좋은 의사 있어. 저기 가면 좋은 땅이 있어. 이건 수평문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수직 문화의 나눔인 거예요. 수평 문화 나눔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어쨌든요, 우리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와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문제를 알아가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산운교회 부흥만 후에도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꽤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예배 후에 친교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골 교회는요, 그냥 맨 땅에 지어져 있으니까 담장만 치면 되는 건데 여기 담장을 칠 수가 있어야지. 엘리베이터를 막을 수가 있나? 층계를 막을 수가 있나?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시도를 했지만요, 성도님들이 설득이 안 됐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포기했어요.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미 철근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우리의 출입하는 데를 한 군데로만 둘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저 문 하나로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문이 있습니까? 물론 비상문은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부임한 교회는 시골 교회니까 담장을 치면 되더라고요. 반대가 상당했어요. 담장 허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부임 초기라 보니까 반대하는데 너도 나 반대는 안 하더라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말 들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 막지는 못했어요. 뒤에만 막았어요. 뒤에. 디귿자로 막았어요. 앞엔 터놓고. 아마 목회자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막은 뒤에요, 마당이요, 교회 마당이 친교의 마당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한두 사람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간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소금 3%입니다. 바닷물 된 것은 소금이 99%라 바닷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은 소금 3%가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는 냉랭한 교회라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친교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만나는 거예요. 마당에서 밥을 먹고 마당에서 잔치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담장을 쳐놨더니요, 나중에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땅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가 얼마나 유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담을 다 쳐놔가지고 우리 땅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땅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유일하게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 하나만 있다는 것 기억하라고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예배자의 기초가 놓아진 거예요. 교회 문을 넘어오면서, 엘리베이터 타의 문을 들어오면서, 교회당의 문을 열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러면 신령한 예배자로 지금 기초가 놓아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자리는, 이 예배는요, 세상의 장소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장소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난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번제단.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바치기 전에 안수하고서 바치잖아요.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상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자리입니다. 처형받으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저주받는데요. 그 현실은요, 살이 떨려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차마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처참해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칠 정도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본다고 쳐다본다는 게 난 좀 넌센스라고 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 뜰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위대한 진리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번제단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가 상상하기로는 한국 교회 신앙인들은 상당히 많이 성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아서 번제단의 뜰에서. 그러나 주님을 만난 체험은 못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왜 못 들어가느냐? 물두멍 때문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은 물두멍에 손을 닦는다고 발을 닦고 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의 제물로서 온전히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요. 물두멍에 물로 손을 닦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죄가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를 결정적으로 막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가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은혜 받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펑펑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두멍에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냥 내 죄가 씻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지나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물두멍에 닦고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요, 구원파는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 회개할 게 없다고요? 물두멍이 생생하게 있는데 죄를 씻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또 짓는 죄를 넉넉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삶, 즉 성화되어가는 성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중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회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여기 나와서 맨날 회개기도만 하냐고, 들은 얘기 또 들으려고 맨날 그렇게만 하냐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보기도자가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아니, 중보기도 하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또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배 참여자들이 어떻게 내 죄를 알고서 저렇게 회개하지? 나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기도해야 모두가 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초대입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 등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 불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불빛 아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선언을 기억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도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는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며 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빛된 삶을 금초대의 불빛 아래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떡상인데 12개의 떡이 놓여 있어요. 이 완전수가 12이고 이 떡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떡, 양식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 얻는 참된 만족, 다른 데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안에서만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만족을 우리는 성소의 떡상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은 하늘 향해 향이 피워지는 거예요. 365일 한 시간도 한순간도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언약궤인데요.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그 언약궤 앞에서 만나는데요.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피는요, 번제단의 피와 다른 겁니다. 우리 번제단의 피는요, 제사장이 번제단의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뿌려지는 피는 자기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성막에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어떻게 와닿냐면 성막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은 만난 게 아니고 번제단 체험한 거예요. 구원 체험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냐고요. 물론 자기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만나는 것처럼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만나지를 않아요.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이나 된다는데요. 그 중에 왜소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부패하기 쉽고 죄짓기 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귀게 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이 성막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7가지 기구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면 크게 사람 잘 만나면 아마 상당히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일생일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거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잘 만나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만나도요, 그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 많아요. 사람은 잘 만난다고 평생 끝까지 잘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일생일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번제단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만 만나고 있는지, 물두멍까지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 앞에까지만 온 것은 아닌지, 번제단까지 와서 회개는 하고 있는지, 주일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화인 많은 신자가 아니라 즉각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물두멍을 통과하고 있는 신자인지,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다면, 그런 은혜가 없다면요, 여러분 물두멍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언제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신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누리고 있으십니까?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지만 예수님 때문에 말씀의 떡을 먹는 은혜가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드러나는 은혜를 또한 누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까? 번제단이 떡상과 촛금 등대와 분향단이요, 바로 그것을 상징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의 계시와 만족이 있고 빛과 소금된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은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오늘 성막의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 고비고비 인생길의 위기에서 또는 주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소에서의 만남 같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주님 만나는, 이 세상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뭔가를 내가 체험하고 간다, 그런 게 있네 말이죠. 여기 7가지 단계는 대체로 순서대로 되는 것이겠지만 언제나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요, 빛과 소금된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빛과 소금된 이 세상에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시간 이 예배에서 동쪽으로 난 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문으로 들어왔다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번제단의 감격,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물두멍에 물로써 손발을 씻고 삶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제사장처럼 예배 중에 그런 감격,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으며 빛된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을 이 세상에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빛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 나가면 새로워질 거다.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듯이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세상 말을 듣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생기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는 모두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듯이 기도하고 있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 서듯 지금 하나님 앞에 부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혹 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신다면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가는 고비 앞에서 우리는 성막의 규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신령한 예배자들,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만이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가 하나님 구원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의 위기를 넘어서는 데 쓰임받게 되는 남은 자가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중에 예수님 주변에서만 맴도는 안타까운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심으로 위기의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시며 쓰임받는 신령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처럼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주일 성수하며 신령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하고 5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1,000번째 성교원금 건축원금 모퉁이원금 받아 주옵소서. 나머지 아홉을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분주하고 힘들어도 쓰임받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모든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 영성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과 삶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대용으로 쌀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부는 오늘 화랑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어르신들 야외 친교회 6월 6일 날 갑니다. 현충일이기 때문에 해미 순교지하고 충원탑이 있는 어떤 곳을 가볼까 합니다. 상담과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